우리는 왜 늘 무언가를 갈구하며 쉴 새 없이 달려가면서도 막상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허무함을 느낄까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소셜미디어에 화려한 일상을 전시하면서도 어째서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은 멈추지 않는 걸까요? 1500년 전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태어날 때부터 거머쥐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는 단 하나의 질문, 즉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 때문에 자신의 왕관과 보석 그리고 이름마저 모조리 버렸습니다.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얇은 갈대잎 하나의 의지에 건너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차가운 바위벽만을 바라보며 무려 9년의 세월을 침묵으로 버텨낸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푸른 눈의 수행자가 걸어간 기나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삶의 짐 하나가 마법처럼 바스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남인도의 향지곡이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따스한 햇살이 대리석 기둥을 비추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조차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몽환적인 궁전. 그곳에서 셋째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가장 부드러운 비단과 가장 달콤한 열매만을 바쳤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매일 밤 신비로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이 영원할 것 같은 축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눈동자는 그 화려함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황금잔에 담긴 붉은 포도주에 환호할 때 소녀는 열린 창문 너머로 소리 없이 지는 붉은 노을과 어제까지 눈부시게 피어있다가 오늘 아침 덧없이 시들어버린 정원의 꽃잎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황금잔에 담긴 술이 아무리 달콤한들 언젠가 갈증이 다시 찾아오고 이 거대한 지붕이 비바람을 막아준들 세월의 풍파에 무너지지 않을 집은 없다는 사실을 소녀는 일찍이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겉으로 빛나는 보석들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길가의 조약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뼈아픈 진실. 그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느끼는 그 막연한 공허함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역의 위대한 스승 바냐다라 존자가 왕국을 찾아옵니다. 왕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값비싼 보석을 자랑스럽게 내보였고 모두가 그 영롱한 빛에 눈이 멀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직 셋째 왕자만이 차분한 미소와 함께 그 보석의 빛은 촛불 앞의 그림자처럼 덧없으며 진짜 보석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우리의 맑은 마음속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지혜의 그릇. 스승은 단번에 소년의 진가를 알아보았고 이 만남은 왕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별빛만이 가득한 고요한 밤 왕자는 자신을 올가매던 무거운 황금 장신구들을 미련 없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흑단처럼 검고 윤기나던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머리카락들은 그가 평생 짊어질 뻔했던 세속의 욕망과 집착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향지국의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행자 보리달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달마는 진리를 전하라는 스승의 뜻에 따라 동쪽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납니다. 험난한 산맥과 끝없는 사막을 지나 그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양쯔강의 성난 경랑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요란한 천둥을 내뿜고 시커먼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달마의 얼굴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가에 핑 얇은 갈대잎 하나를 꺾어 거친 강물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봄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가볍게 그 잎사귀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낡은 승복은 고요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산을 삼킬 듯한 거친 파도도 얇은 갈대잎 위에 선 그의 굳건한 평안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번뇌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일선의 아주 작은 갈대잎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삶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달마가 온몸으로 보여준 기적같은 위로였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달마는 숭산소림사 뒤편 인적 없는 깊고 서늘한 천연 동굴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돌벽을 마주하고 가부좌를 텐 채 그대로 한 덩이의 바위가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속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혹독한 참선, 그 유명한 면벽궁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마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동안 동굴 밖의 세상은 아름답고도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와 옅은 분홍빛 벚꽃잎들을 어두운 동굴 입구로 흩뿌리는 따스한 봄이 지났습니다. 이내 매미 소리가 진동하고 짙은 녹음이 우거지며 굵은 여름의 소나기가 세상을 거칠게 씻어내렸습니다. 소나기가 멎고 하늘이 투명하게 높아지면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춤을 추며 달마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는 겨울. 온 세상이 순백의 눈보라로 뒤덮이고
동굴 안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쳐도 달마의 그림자는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봄의 생기, 여름의 열정, 가을의 쓸쓸함, 겨울의 혹독함, 세상의 모든 계절이 9번이나 피고 지며 몽환적으로 교차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쉼없이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치밀어 오르는 대로, 지독한 외로움이 사무치면 사무치는 대로 그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쫓아가지 않고 하늘을 흘러가는 뜬구름처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견뎌낸 9년. 그것은 단순히 어두운 벽을 바라본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무한한 우주를 온전히 품어안는 가장 눈부시고 역동적인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9년의 기나긴 침묵 끝에 마침내 달마가 천천히 두 눈을 떴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깨달음은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밖을 향해 쉴 수 없이 치닫는 그 마음을 그저 가만히 내려놓으라는 것. 그 고요해진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는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텅 빈 가슴에 묵직한 돌직구를 던집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더 가지지 못해 밤잠을 설치며 내면이 아닌 바깥 세상에서만 정답을 찾으려 헤매는 우리들. 하지만 달마 대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평화와 지혜는 이미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서 나를 갉아먹는 그 매서운 집착들을 가만히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집착은 무엇인가요?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얇은 갈대잎 하나의 의지에 고요히 바다를 건넜던 달마처럼 오늘 밤만큼은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깊은 평안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의 짐이 있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적어주세요. 저희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덜어드리는 따뜻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달마 대사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교 크로니클은 앞으로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줄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